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오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구정명절 맞이해서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옆에 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길로 행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을 3명을 뽑으라고 하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사밧 이렇게 3명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또 남유다의 모든 곳의 우상들을 다 제거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사밧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백성마다 찾아가서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참 이것이 여호사밧의 가장 참 위대한 점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었고 남유다에 태평성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여호사밧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형통하다고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고 난 뒤에 그 뒤에 교만과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여호사밧이 그가 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을 때에 넘어졌다는 사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어떻게 했길래 결과가 그렇게 힘들게 되었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실체가 무엇이냐? 악인과 동행한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멀리 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자, 누구와 가까이 했느냐? 1절 보시면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때의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느냐?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아합이 누구입니까? 아합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 이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킵니다.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시킨 게 아니고요.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두 나라의 정략적으로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아들과 딸을 뭡니까? 결혼을 정략적으로 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져 있었고 남과 북이 사이가 좋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자주 했었습니다. 자, 남유다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동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잦은 전쟁으로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 저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다른 이웃 나라들도 겁이 나서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일석이조가 된다라고 이 여호사밧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에게 정략적으로 우리가 사돈을 맺읍시다라고 해서 서로 결혼을 한 겁니다. 서로 사돈관계니까 침략하지 않을 거고요. 서로 힘이 들면 어려움에 빠지면 도와줄 거고. 그래서 뭡니까? 아주 여호사밧은 지혜롭게 내가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쳐서 가장 선한 왕 3명 중에 하나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을 뽑으라 한다면 아합 왕을 뽑습니다. 그만큼 아합 왕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악랄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공주 출신으로 이 이세벨은 악랄합니다.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숭배의 대모 역할을 합니다. 온 북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악랄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했던 사람, 하나님과 대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고 그의 남편이 아합 왕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더더욱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위험한 일입니다. 아합 왕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제1호 대상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합 왕을 의지해서 정략결혼을 맺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략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일이 조금씩 꼬여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에 나오는데요. 자, 결혼시키고 난 뒤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자, 결혼하고 난 뒤 2년이 지나서 아마 사돈을 좀 찾아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에서 사돈이 오면서 이 아합 왕은요 대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종들을 위해서 양과 염소를 많이 잡고 이제 아주 대접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접을 하고 난 뒤에 아합 왕이 하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길르앗의 라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이곳을 우리가 침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돈,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여기를 우리가 이 땅을 되찾읍시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 어디에 있느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인데 원래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땅을 빼앗아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기가 좀 버겁자 남유다 왕과 함께 여호사밧과 함께 좀 이 일을 좀 같이 좀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 사돈이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돈 좋습니다. 아주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내가 당신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면 분명히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쭈어 봅시다. 그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자,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아합 왕에 제안을 했는데 아합 왕이 자기 주위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가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의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왕이 말이 맞다는 겁니다. 아합 왕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으니 전쟁을 하면 반드시 그 땅을 찾아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자, 이 시드기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400명의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말을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손에 붙였습니다. 전쟁하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이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 부추기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았더니 아합 왕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내가 하는 말마다 다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싫어하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았더니 미가야 뭐라 그럽니까? 미가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18장 27절 말씀 보시면 미가야에게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합 왕에 가서 다시 이야기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하면요 아마 큰 봉변을 당할 거야. 그래서 왕은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야가 그걸 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고민을 합니다. 분명히 미가야는 가지 마라고 하고 다른 선지자는 다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아합 왕은 같이 가자고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돈을 따라서 아합 왕을 따라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결론 어떻게 되었느냐? 그 전쟁에 나가서 아합 왕은요, 부상을 입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적들이 이제 왕인 줄 알고요,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목숨만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28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31절 말씀 보시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이제 포위가 됐습니다. 적들이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죽이려 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도와주셔서 그래도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키사 여호사밧을 적들이 다 떠나가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큰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보냅니다. 네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에게 나가서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악한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를 뭡니까? 같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악한 사람과 같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같이 그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인 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하나님과 먼 사람인가?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에게 그냥 잘해주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적 분별을 가지지 않고 그냥 가까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당장에 도움이 된다고, 나에게 지금 잘해준다고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일까? 이 사람을 가까이에서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일까?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인가? 가까이 될 사람인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스라엘은 소가 멍에를 매는데 소 2마리가 멍에 하나를 맵니다. 수레를 끕니다. 소 2마리가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는데요. 멍에를 매면 이 소 2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소 2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어버리면 한 소가 가는 대로 끌려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아니면 내가 당장의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악한 자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어버리면 내가 가기 싫어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똑같습니다.
아합과 멍에를 같이 메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정략적인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악했던 아합 왕과 같이 멍에를 메고 억지로라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악에 빠져있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여러분 분별한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공하는, 승리하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첫 번째는 악인과 함께하지 말라, 동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의인과 함께 동행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큰아들입니다. 장자가 됩니다. 앞으로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보았을 때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버리셨고 우리 가족을 버리셨고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요나단은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될 후계자였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다윗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런 요나단을 가까이 있던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목숨을 살게 되었고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예전에는 왕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왕은 왕만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자입니다. 세자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세자만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였느냐? 바로 세자였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만 자기가 입는, 세자가 입는 자기 옷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뭘 벗어줬다고요? 자기 입는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그 자리를 줬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과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 나이 어릴 때에 그의 나라가 바벨론에 함락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친구입니다. 어린 나이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객지에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그 믿음의 동력자 친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같이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모든 그러한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과 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다니엘은 3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가까이 동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불구덩이도 들어갈 수 있었고 그들과 믿음의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믿음의 사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동행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끊어야 될 자 올해부터 이제 끊게 도와주시고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가까이 내가 항상 해야 될 동행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친구 되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동행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그냥 뭡니까? 그냥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동행하며 지냈던지.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과 멀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한 주간 더 고민하다가요,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좀 찾았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체육대회나 운동회를 하면요, 여러분 주로 경기하는 경기입니다. 저 경기가 2인 3각이라는 그런 경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한 발씩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이제 출발선을 출발해서 가는데 이 경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뭡니까?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묶은 옆에 나의 짝지와 발을 뭡니까? 똑같이 맞춰 가야 됩니다. 한 발씩 한 발씩 이게 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텝이 꼬여버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더 빨리 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 앞서가서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신데 나 혼자 그냥 뭡니까? 쫓아 앞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은 저 앞에 가 계신데 나 혼자 뒤에 저 떨어져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스텝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은 왼발을 내미시 나는 또 다른 발을 내밀어서 이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 나는 열심히 혼자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주님은 저 앞에 계신데 나 혼자 지금 뒤에 뒤처져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같이 발을 묶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세계적인 도너츠 만드는 브랜드 중에요, 던킨 도너츠라는 도너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던킨 도너츠를 만든 사람이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사람은 1961년 미국의 보스턴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요, 돈 벌러 나갔습니다. 부모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친구도 없었고 그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돈 벌러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로젠버그는요, 나는 나를 도와줄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친구도 친척도 누구도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철저히 예배 생활, 11조 생활, 또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1살에 그는 작은 회사에 인정을 받아서 지배인이 됩니다. 그리고 30살에 자기가 창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 도너츠라는 사업을 이제 크게 하면서 매장을 확장해 나가는데 오늘날 이 도넛과 커피를 파는 이 던킨 도너츠 전 세계에 점포만 6,200개가 됩니다. 지금 작고하셨는데요. 윌리엄 로젠버그 저분은 작고를 하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던킨 도너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로젠버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몹시 어둡고 힘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도움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 그럼 만약에 윌리엄 로젠버그가 주위에 사람이 많았고 도와준 사람이 많았고 그랬다면 아마 그 사람들과 같이 도움을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로젠버그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같이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주님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신다. 라고 생각하고는 주님과 한 발짝 같이 걸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 기업이 크게 확장해 나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결은요. 사업하시는 분 아마 또 학업하시는 분 직장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발짝 주님과 같이 다리를 묶고요.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날 치시때 때마다 은혜 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결국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오늘 이제 구정이지요.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내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구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 내 뒤에 계신지, 내 앞에 계신지,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마다 시시때때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